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컴퓨터가 안 들어가니까 어젯밤에 지금 설교한 거 다 가지고 왔는데도 안 들어가니까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35번째 신앙과 절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과 절제. 절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제. 절제는 우리가 지금 이 뉴 스타트에 공부를 해오면서 첫 번째 뭐였어요? 뉴트리션,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물, 그 다음에 운동했고, 물 다음에 뭐였죠? 햇빛,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을 가르쳐 전제라고 합니까? 절제. 주로 우리가 절제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지요. 절제, 먹는 거. 먹기 말아야 될 거, 먹고. 절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들어가지만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사실은요, 뉴스타트의 8가지 원칙 가운데 5번째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뉴스타트와 관계없이 절제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절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강제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서 강제하실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어른 일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죠? 어른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른 일을 할지라도 어른 일만 하게끔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저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절제를 다루려고 할 때에 2가지 차원에서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와 건강. 절제를 하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중요한가. 5가지를 제가 지금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가 어떤 면에서 절제를 해야 건강에 유익한가. 2번째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제와 더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절제해야 되는 이야기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에 대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압니까?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우리 요즘 재림농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에 모종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보셨어요? 우리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모종을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 자랑을 하는데, 모종을 심어놓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싹이 나고 싹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참 재밌어요, 모종을 심어놓으면요. 싹이 나고 싹이 자라는 게 눈이 보여요. 싹이 나고 싹이 자라는 게 언제 나고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밤에. 네, 밤에. 네. 낮에는 하루 종일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걸 제가 낮에 햇볕이 났다가 밤에 가라지에 딱 넣어놓고 가라지 문을 열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자라게 눈이 보여요. 싹이 난 게 눈이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이렇게 올라온 게 눈이 보이고요.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아무 변화가 없다가 밤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싹이 딱 올라온 게 보여요. 그만큼 보여요.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넣어놓고 아침에 넣으면 얼마큼 자라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그거는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언제 성장한다 그래요? 밤에 성장한다 그래요. 성장하는 시간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휴식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장을 한 어른들에게는 밤에 뭘 하실 것 같아요? 네, 치료, 회복하십니다. 피곤한 것을 회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와 더불어서 낮과 밤을 주신 것은 낮에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그러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고요? 다시 에너지를 다 사용한 것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잘 자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이 잘 자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엘렌 화이트는 여러 군데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휴식하고 수면할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고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서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삶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에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올바로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가정 공부 시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에 절제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1년 365일 일을 하는데 다 시간을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야기했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활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삶을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 화요일 부인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의 분수에 맞게 분수를 알면서 규모 있게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이프는 상당히 이렇게 좀 모든 분야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제시한 것처럼 그걸 다시 받아서 삶의 구비를 다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에 있어서도 규모와 절제를 알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는 것이 건강하다까지 표현했어요.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이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에 의해서도 차치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건강에 유의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올바로 마음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요, 음식과 절제에 관한 이야기는 커다랗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절제다. 먹어야 될 것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먹어야 될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절제다. 해야 될 일을 먼저 아는 것. 우리가 이미 먹어야 될 것을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곡식, 과일, 채소, 경과. 다음에 하나 더 포함하면은 해초류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을 올바로 아는 방법. 그 다음에 먹는 습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먹어야 되는 양, 그렇죠? 그다음에 먹어야 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진짜 건강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강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할 때에 주로 이렇게 한 맥락 안에서 한 테두리에서 늘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한 테두리 안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한 테두리가 뭐냐면요. 차, 커피, 마약, 담배, 그 다음에 술. 이 다섯 가지를 한 테두리 안에 묶어서 이걸 절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해서 한 테두리 안에 묶어서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라. 이 한 테두리 안에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뭘요? 차, 커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담배, 마약, 술. 이 다섯 가지를 한 테두리 안에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도. 이게 한 테두리 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에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 테두리 안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도록 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있어서 무슨 같은 맥락 안에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그 화이트의 글들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면서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맥락이 이렇습니다. 차, 커피, 그 다음에 또 담배, 마약, 술.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정리한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중독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독을 유발한다. 이거는 습관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니코틴에 의해서, 커피는 카페인에 의해서, 또 알코올도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중독성, 마약도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다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다섯 가지를 다 금하신 이유는 취급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이 다섯 가지들이 하는 역할들이 똑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평균치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상승시켰다가 평균치 이상으로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이 다섯 가지를 사용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없는 에너지를 끌어와가지고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니코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균치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켰다가 평균치 이하로 낙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거짓된 힘을 갖게 한다. 전혀 힘을 갖게 할 만한 에너지 요소가 없는데 다섯 가지는 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 실제 힘이 나요.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왜 힘이 나요? 없는 것을 끌어올 때에 신경계통을 먼저 위장의 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뇌를 흥분시킨 다음에 신경계통을 흥분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힘을 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의 포인트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에 필요한 힘을
미래를 위해 저장된 힘에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고 나한테 저장된 힘을 이 카페인이나 중독성, 이 신경 계통의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끌어와가지고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처럼 거짓된 힘을 사용하다 보면 나한테 있는 본래의 힘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나 생명이 점점 소실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러한 자극제가 없으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의 자극제, 흥분제, 거짓 힘을 발휘하게 하는 중독제 이것들을 사용하지 말라. 다시 뭐라고요? 차, 커피, 마약, 담배, 술. 5가지. 근데 우리가 뭐 담배, 마약, 술은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차하고 커피 부분은 아주 약합니다. 재림교인도 많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블루존에 안에 있을 때는 재림교인으로서 와이프는 5가지를 한 명록 안에서 한 명록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요, 이 5가지의 명록과 한 가지가 더 첨부된다면 뭘 첨부하지 아십니까? 와이프는 똑같은 맥락 안에서 고기를 첨가했어요. 고기. 이 부분은 좀 제가 조심스럽게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같은 목록 안에서 인물도 같이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상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중독, 자극, 그 다음에 신경밀턴을 없는 에너지를 끌어서 쓰게 하는 이 같은 맥락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요, 차와 커피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건데 뭐예요? 요즘에는 에너지 드링크 많이 있죠. 한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너지 드링크. 미국도 많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드링크라고 하는 것들,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카페인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에 의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다 돌아가지도 않고 보여드릴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 처음에 서두에도 건강 강의를 서두에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할 때에 선택은 우리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한 말이라면 절제는 여러분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강조 못해. 하나님도 강조 안 하시기 때문에 절제는 여러분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칠 안실 예수 재림교회 가져오는 기별 속에는 차, 커피, 담배, 마약, 술을 한 명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한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한 포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을 때에 선택의 몫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는 우리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의 근거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세상에 많은 과학에 선택하지. 이건 우리 몫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초해서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강의 기별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가지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죄송스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이제 비즈니스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출근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 사는 일이 커피입니다. 딱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예요. 아침에 커피 빼는 일 시작하기 전에 커피 빼는 일, 그 다음에 커피 갖다 놓고 일 시작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이 일하니까 옆에 딱 앉아있으면 커피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주 좋아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커피 냄새 참 좋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죄송스러운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은 반 컵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한 컵까지 가요. 그런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5일 동안은 이렇게 반 컵부터 시작해서 많아야 하루에 한 컵을 이렇게 마시고 집에 가는데 5일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언제 생겨요? 제 경험에 보면은 일요일만 생겨요. 일요일만 되면은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파요. 꼭 아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 드릴게요. 제 경험이. 그런데 그 말씀이 화이프의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화이프의 말씀 속에 제가 경험한 경험에 그대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마실 때 모르다가 이렇게 끊어지면 그로 인하여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 경험으로 경험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년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 결심을 고백해서 커피를 안 마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커피를 안 마시고 끊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반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일주일이 되니까 안 마시는 일요일마다 여러 주일을 제가 일요일마다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혹 아직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많이 끊었어요. 우리 문집사님도 커피를 끊었다고 저한테 늘 3개월 넘게 끊어 자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저처럼 안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 문제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문제가 있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마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요, 신앙과 절제 차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커다랗게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포도주.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성경을 좀 보고 좀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포도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인. 한국말 성경에는 어떤 거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는 구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대부분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 둬야 될 것은 한국말 성경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포도주가 무조건 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요. 첫 번째, 원어라고 하는 차원, 성경의 원어라고 하는 차원에 봤을 때에 성경에 쓰였던 원어도 지금의 번역된 와인이라고 번역된 내용 자체를 봤던 그 원어 자체가 반드시 그것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만을 가리키는 언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가 사용된 와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원래는 이 와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지금은 와인 그러면 뭐예요? 포도주지만 과거에 영어가 사용된 영어에서의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포도주나 포도즙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성경의 접근 방법은 포도주라고, 한국말로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이 또는 영어의 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는 언어에 사용했던 와인이나 포도주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표현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코올 성분의 술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개념이 같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이나 포도주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쪽의 부류들은 그렇지 않다. 술과 알코올 음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부류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목사도 술을 먹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시 다 성경을 근거로 이 두 부류를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술을 적당히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부류들의 이유는 포도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포도주가 포도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잔치에다 다 이렇게 예수님도 포도주를 다 주지 않았느냐.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아픈 것을 위해서 적당한 소량의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하라. 포도주가 뭐라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그대로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출하실 예수 재림기를 빌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 포도주를 비롯한 알코올 음료를 끊어야 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많은 부류들은 믿는 바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원어나 와인이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취하게 하는 음료를 사용할 때마다 성경에 취하게 하는 음료를 사용했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족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노아도 그랬고요. 그렇죠? 노아도 그랬고요. 또 롯과 롯의 딸도 그랬고요. 그런데 취하게 하는 음료들, 포도주를 사용하는 많은 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결과는 아주 어때요? 아주 참혹합니다. 그렇죠? 취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노출하고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민족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근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취하게 하고 또 그 취하는 음료를 마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항상 생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쓴 이유는 노아도 마셨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롯도 마셨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결론이 참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이 마치 술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제시한 부분은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취하게 하는 술보다는 어떤 술일까지 가능성이 많아요? 취하지 않는 과일의 열매에서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포도나무 송이가 얼마나 컸다 그랬어요. 2사람이 메골 정도로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포도송인데 포도송이를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짜면 뭐가 됩니까? 포도 주스가 됩니다.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포도 주스가 돼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신선한 포도 주스를 잘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신선하게 가지고 있던 포도즙도 잘못 보관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금방 술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도해서 노아가 술을 마셨다, 즐겨 마셨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포도 주스를 잘못 보관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금했던 표현이 잠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취하는 것을 금한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보면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 있습니까?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상, 까닭 없이 상처나는 것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김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성경의 표현은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재앙도 누구한테 있어요? 술에 잠겨 있는 자, 술을 찾아다니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근심도, 분쟁도, 원망도, 까닭 없는 창상도. 그렇죠? 술 취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창상도.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 눈, 술 취해서 붉은 눈. 여기서 다 술에 잠겨 있고 또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31절 읽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아까 엘렌 화이트의 표현을 읽었지요? 5가지 가운데는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같은 표현입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견할 것이며 나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먹고 취해 있는 경우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8절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만 마시는 건 괜찮다. 그런데 언어적인 의미에 의하면요,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에 의하면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do not even begin to be drunk.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언어적인 의미 봤을 때는 술에 대해서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러니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술에 관한 문제를, 포도주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성경 전체의 안목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술에 의한 영향으로 고통과 재난과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입은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또는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진짜 포도주인지 포도 음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칠 안식 예수 개신교를 비롯하여 많은 개신교들 가운데서도 정통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금하신 알코올 음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절제라는 차원에 있어서요, 제가 마지막 결론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물에 대한 것 또는 뭐 차, 커피, 마약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곳에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다? 사랑, 희락, 해평,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한 결과에 의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절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올바로 절제하게 하셨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선택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그건 뭐다? 절제다. 그러므로 절제의 열매를, 선택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제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예부인이 말씀하신 이 5가지, 또 거기까지 포함한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도록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이 자아와의 철저한 싸움이 절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아와 자신과의 싸움을 가리켜서 절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고린도전서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근데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 타기 위해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 금메달은 썩지도 않겠지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모든 일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당연히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은요,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아와의 싸움. 그래서 자아와의 싸움은, 절제라고 하는 자아와의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절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광석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면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별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이렇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 속에 여전히 뭐가 들어있다고요? 절제가 들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우리가 6, 7, 8가지 건강의 원칙적인 절제, 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일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절제요. 이 절제가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 속에서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이 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만약 우리 가운데서 이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읽어보고 끝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의 삶 속에 2가지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존재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08쪽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2가지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까지 함께 존재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친다 또는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내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을 바로 하게 하신다. 그렇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 싸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소욕 속에 있는 싸움. 그렇죠? 시기하고 투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우상 숭배하고 술수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있다고요? 절제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절제하도록, 해야 될 일과 하지 말 일을 구별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렇죠? 올바로 자고, 올바로 입고, 올바로 일하고, 그렇죠? 올바로 먹고 하는 일을 가르치셨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록 속에 우리에게 피하고 보지도 말라고 하신 것 가운데 차, 커피, 담배, 마약, 알코올, 음료들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분부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신의 선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절제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우리 속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덟 가지 건강의 원칙 가운데 절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여덟 가지의 건강의 원칙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는 다 선택의 자격을 주심으로써 올바로 선택하기를 호소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올바로 잘 선택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절제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를 신의 성품의 사닥다리의 단계 속에 넣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각각의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약한 부분을 커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절제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